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리고 신령하신 그의 인도하심이 1년 내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오늘은 하루 종일 해도, 아마 내일 주일도 계속 이 인사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수십 년 거듭 맞이하다 보니까 과연 새해가 무엇이 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해란 뜻인데,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도 어제 있던 바로 그 태양이고, 불던 바람도 어제와 동일한 바람이고, 또 바닷물결도 갑자기 2021년 바닷물하고 22년 바닷물이 다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고, 과연 무엇이 새 것일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과연 우린 새 것이 무엇일까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생애에 딱 2번 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그만 빨간 프라이드였는데 언급결에 아주 60개월 무이자 할부로 회사원들한테는 특별 공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일까지 마감을 해서 허겁지겁 서류를 준비해서 내가지고 산 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갑자기 아버님께서 차를 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소형 수용차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웬 마음인지 내 차와의 첫 만남을 처음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탁송해 온 차 말고 직접 성탄절 지난 다음 날 저 화성에 있는 차고지로 제가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차를 인수해 나왔는데, 그 만남부터 제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차를 모든 서류 사인하고 인수받아서, 그때 이제 요만한 열쇠고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공장에 초소라고 있죠. 차단기 있는 곳. 거기를 딱 넘어서는 순간에 그때부터 헌차예요. 아직 비닐도 남아있고 세차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그 초소를 통과하기 전까지 만약에 다른
불만이 있어가지고 차를 바꾸려면 그때 바꿔야 새 차로 바꿔주지, 거기만 통과하는 순간이면 순간의 값이 모양은 똑같은데 200만 원 이상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중고차로. 새 것이 뭘까 하는 생각. 우리는 갓난아기를 신생아라고 하지요. 어디까지 신생아인가 했더니 보통 생후 한 일주일, 많으면 한 달까지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생아라 불려지는 기간은 그 사람의 일생에 비하면 너무 짧아요. 그때부터 낳자마자 사람은 새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늙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곧 이 하늘 아래는, 곧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한 이 선포가 다름 아닌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2절에 말씀하기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묶음이 2개에 반복해서 마지막 하나 헛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헛되고 헛되면은 한 묶음이에요. 그걸 한 번 더 반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을 5번 한 게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이걸 2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헛되다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높은 것, 최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가장 헛되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식이에요. 곧 그는 가장 높으신 왕이다 한 뜻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주님이다. 이 전도자의 말은 뭐냐면 정말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헛된 것이 있을까? 이것을 2번 반복한 다음에 한 번 더 헛되다 했습니다. 무엇이? 모든 것이. 곧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났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영광을 경험했던 한 인생이 또 신앙인이 한 말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 있는 건 헛된가? 이 가운데는 꼭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참 헛되다, 삶이 헛되구나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있던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또 하다못해 지나가는 고양이나 이 강아지가 이 추운 날씨에 지나가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얼마 후면 저희들도 없어질 텐데 꽃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오면서 참 사는 게 뭔가 이런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이 본문에도 지금 인생이 그다음에 바람이 강물이 그다음에 또 해가 4가지의 무상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무상하다 이겁니다. 지루하다, 무료하다. 강물이 흐르지만은 아직까지 바다를 못 채웠어요. 그래도 계속 흐르는구나. 왜 흐르지? 어제 지던 해가 또 오늘 아침에 떴어요. 다시 진 다음에 부지런히 달려가가지고 동쪽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뜹니다. 과연 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료하고 지루하고 무상한 일, 참 보람도 없는 일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와 달과 바람과 모든 만물만 그럴까? 인생도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 성경에도 너희는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어느새 그 사람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내 주위에서부터 느끼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이 왜 사는가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만물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존재, 인간은 참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게 뭐냐면,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영혼을 심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대로 하자면,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죠. 원뜻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마음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헛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뭘 심어 놓으셨다?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정말 덧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고 인생 무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 것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무엇이 새 것인가? 나는 과연 새 것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들은 아무리 새 것을 사도 금방 헐어버리고 중고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새 것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사모함, 새 것을 계속 찾고자 하고 찾지만은 이미 우리보다 앞선 인생 선배의 말, 신앙의 선배의 말은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이름에도 찾다가 결국은 맞다, 없다 하고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끝까지 새 것을 찾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믿는 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새 것을 찾는 자, 그것이 믿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갖자는 것이 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과연 새 것이 무엇이고 그건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찾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 안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얻은 것이 바로 새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감하고 사느냐 아니면 막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느냐, 이 차이점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히브리서 12장 2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 진동치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란 뜻이에요. 즉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성경에 진동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는 것, 만든 것. 그래서 피조물로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제거해버릴 것들, 이것을 진동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뭐냐면
진동치 못할 나라다. 그것이 예수의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 안에는 새 것이 있다. 곧 하나님에게는 새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새 것을 주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새 것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날마다 새 것을, 즉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새 것 된 자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후패한다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이 낡아진다 이 뜻입니다. 썩어 없어진다, 쇠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는 거 아시겠죠? 피부도 낡아지고요. 모든 생각도 낡아집니다. 점점 시력도 낡아지고 청력도 입맛도 낡아집니다. 전에는 그렇게 입맛이 도는 게 많더니 이제는 입맛이 별로 잘 안 도는 거, 그건 사실 아닙니까? 이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겉사람은 낡아지나, 옷을 자꾸 입으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 나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사랑할 거예요.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이게 참 귀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낡아지는 것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첫날 사실 공휴일 아닙니까? 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연거푸 지금 우리는 토요일도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도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멀리 계신 성도님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날씨도 오늘 만만치 않게 춥더라고요. 자, 이런데 꼭 구태여 나와야 되나? 때로는 귀찮은 마음도 들고 아예 다 싫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보람이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고 무상한 일이 아니라 이건 소망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다른 말로 하면 날로 새로워지는 길. 새 것이 된 내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실감나기 때문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저 은행에 저축할 때 자기 통장에 자꾸 잔고가 쌓이는 거 보면 즐겁고 그 즐거움을 느낄 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쓰세 막 쓰세. 젊어서 써야지 늙으면 못 쓰나니 해가면서 막 써버리는데 그 통장의 잔고가 계속 쌓여가는 것 보면 참 재미나요. 그러면 더 열심히 모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상한 일이고 정말 소망이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면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생활이 뭐냐면 날로 새로워지는 생활이다 이 말이죠. 누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전에는 이 성경 보면 졸리더니 이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까워지고 와 닿고 감동되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순종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남에게 전하게 되고, 이게 지금 자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기도하면 기도 5분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막 기도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사모함이 되고 기도줄을 붙잡고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이 소원이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찬송가에 있듯이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느끼는,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그냥 쑥 지나가지만은 약한 사람은 많은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참 좋은 메시지예요. 영적 생활에도 면역이 필요하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물리칠 뭐가 있다? 면역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 중에 최고의 백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어떤 위경에서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의 시험들을 다 뿌리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드디어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새것이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주머니 치고도 그 주머니가 오래 갈 수 없겠죠. 오래 쓰면 다 헤어지고 구멍 뚫어지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여기에 낡아진다는 것, 그건 뭐냐면 헤어진다, 닳아버린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주머니는 뭐냐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그래서 하늘들에서 담이 없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차곡차곡 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쌓일 때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그 순간에 그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믿는 거 예수를 잘 믿어야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 짓지 않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살아야지. 이런 다짐이 왜 나올까요? 나는 지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채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나를 맡겨서 나를 헌신하는 것이 소망이 없는 무상한 일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죠. 저는 제 개인 통장 그 이름을 지으라고 은행에서 말하길래 하늘 창고라고 써놨어요. 물론 거기에다 예금하는 것이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하늘의 창고에 쌓는 그 마음으로 내 통장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물질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늘 창고라 했는데 그러나 신령한 창고는 하늘에 있습니다. 담이 없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게 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 영혼을 실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록 1월 1일이 되었을지라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해란 말이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지루한 마치 바닷물이 흐르고 흘러도 강물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해가 떠서 다시 해도 끝없이 일을 반복하고 반복해야 하듯이 이런 날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과 다른 올해를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내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새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새 것입니다. 그 나라는 헌 것이 없어요. 헌 것이 왜 생기냐면 세월 속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헌 것입니다. 새로 만들었지만 금방 헌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월 속에 두신 이유가 뭘까?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육체가 땅에 있는 장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육체를 버리고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임시 가옥처럼 하나님이 잠깐 동안 살도록 하신 것이 육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걸핏하면 아파요. 걸핏하면 어디가 부서지고 특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몸이 잘 망가집니다. 여기저기 성하지 않고 다 정말 아프다. 누구 말만 따나 종합병원이에요, 육체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천사같이 좀 튼튼하고 병도 없고 건강한, 정말 그들은 건강이나 말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인간이 이렇게 약한 육체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이 장막은 무너지기 쉬운 장막인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이 없을까? 그랬더니 예수 안에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있는 줄 우리가 안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 안에는 전부 다 새 것이고 이건 다 세월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월 속에 있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곧 새 것을 사모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월 속에 없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이 공간 속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요컨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반복하는 매 1월 1일만 되면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에이, 뭐 새 것도 없더라고. 무슨 새해야. 이제는 관심도 없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믿는 자들이 이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남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것을 끝까지 찾고 마침내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월 속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세월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낡아져 없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 밖에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은 새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월 속에 있는 교훈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감당할 수 없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이것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히 새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만 새 것이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고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체질에 녹아버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간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영생에 들어간 날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한 날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새해는 그죠? 모든 일이 잘 되기 바랍니다. 건강도 하시고 또 기쁜 일만 가득하세요. 물론 그것도 새해 인사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새해는 더 젊어지세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왜? 젊으면 첫째 피곤치 않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후다닥닥닥닥 치고도 힘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해야 할 리스트를 쌓아놓고 10분의 1만 해도 지쳐가지고 다음에 이른다 이 말. 그래서 제발 좀 피곤치 않았으면 하는 소원 가져본 적 없나요? 근데 젊은이는 피곤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 새해는 더 할 수만 있다면 새해는 더 젊어지세요. 라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포기합시다. 어떤 분이 저보고도 오랜만에 만나더니 목사님 그대로신 것 같습니다. 30년 전인데. 네, 솔직히 그 말은 제가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30년 전하고 똑같겠습니까? 제가 봐도 아닌데요. 자,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곧 젊어지세요란 덕담.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렵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 시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더 깊이 좀 젊어지세요가 아니라 새것 되세요. 이러면 정말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새것 되십시오. 그건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고 이건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젊어지는 것, 이 겉사람이 10년, 20년 젊어지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은 능히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새해 새것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새것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새것 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새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젊다. 이거 사실 좀 쑥스럽잖아요. 저 가나안 농구학교를 그때 40세에 넘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역자들이 단체로 가서 3박 4일 동안인가 훈련받고 왔어요. 아침에 캄캄한데 다 나오라고 하더니 군대처럼 사열로 서게 하더라고요. 이제 강원도 언제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입김이 허 나오는데 사열로 쭉 세운 다음에 반 딱 나눠가지고 전반 후반 남더니 구보 시작. 나는 군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뜁니다. 근데 구호가 뭐냐면 앞에 팀들은 우리는 그러면 뒤에서 젊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젊다고 계속 뛰었어요. 우리는 젊다 하면서 속으로는 젊다 진짜 젊은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강의하시는데 정말 젊다고 해야겠구나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강사로 오셨던 장로님이 90세 넘은 원주에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떡 앉아서 강의하시는데 나는 젊다.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대부분 강사가 80세 이상이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 학교에 나오니까 이젠 사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우리는 젊다 해보세요. 여러분 다 아마 에이구 안 됐다 그럴지 몰라요. 저 무슨 소원이 저러냐. 꿈도 야무지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 것이다. 더욱 새로워지세요. 라는 뜻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휴, 영감탱이가 뭐 새것 되겠습니까? 이 할망과 뭐 새것 되겠습니까? 아니요. 겉사람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참맛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데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주여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어서 점점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해는 날로 새로워진 역사가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임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진리를 찾았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심으로
2020년도에는 그 연회보다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묵은 마음을 다 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진 역사를 실감하고 감사하며 변화되며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30년 젊어지는 것은 감히 꿈꿀 수 없을지라도 날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루실 역사이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는 우리 심령이 산자같이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이며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을 맞이해서 첫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